이렇게 신비한 영역의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신비한 것에만 얽매여 있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많은 이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도 시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계명을 받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그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숭배하던 백성들 사이로 다시 내려가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변화산에 올랐을 때 거기에서 정말 변화된 주님의 모습을 보고 여기가 좋습니다. 거기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처럼 여기가 좋사옵니다 라고 했지만 그는 바로 내려가서 밑에 또 귀신 들린 자들을 만나 그들을 또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복음의 사역을 했어야 됩니다. 신앙은 분명히 신비한 영역이고 신비한 차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머무를 수는 없습니다. 뭐죠? 세상을 향해서 내려가야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이 세상에 관한 오해가 좀 있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성경 구절에 의해서 사람들은 운둔하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수도원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가서 수도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악과 죄가 존재하는 세상에 물들지 않고 순결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격리된 삶을 스스로 선택한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은 이렇게 주님께서 이 말씀하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요한 1서 2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요. 세상에 있는 것들 또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 말씀이 때로 우리로 하여금 그런 오해를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기억하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 요한 1서를 쓴 사람도 요한이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기록한 사람도 요한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말하는데 또한 1서에 보니까 세상이나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경을 대하면서 이 말씀이 주는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문자 그대로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면 편협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에서도 너희는 세상에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세상과 격리되거나 세상을 떠나거나 독립적인 또 격리된 그런 삶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기꺼이 세상에 나아가서 그곳에서 빛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노라. 우리를 세상에 파견하는 것처럼 파송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이 또 요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양립적인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빛이 되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우리에게 또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대비되는 말씀은 어떻게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될까? 여기서 말하는 세상을 코스모스라고 똑같이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이 똑같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이 세상의 의미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세상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보면 라틴어 아이온이라는 말로 우리가 해석하는 게 더 정확해 보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풍조, 또 세상의 정신, 세상의 사상, 세상의 이론, 이런 것을 의미하죠. 코스모스와 아이온 찬양에는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에 갖는 사상들, 생각들, 삶의 방식들, 이것들을 피하고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그 귀한 영적인 질서를 가지고 귀한 사명의 삶을 살아라,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요한 1서의 말씀과 요한복음의 말씀을 탁 잘라서 구별해서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이게 다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죠. 결국에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됨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또 야고보서를 통해서 행함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성숙한 신앙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렇게 성숙한 신앙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오늘 13절부터 17절까지 압축해 봤더니 여기에서 이제 또 우리는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없이 계획을 세우는 것, 이것을 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3절에 보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자, 이 말씀을 한번 잘 좀 분석을 해보게 되면요. 자,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 때가 나옵니다.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어디에서 또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얼마 동안 장사하여 무엇을 장사를 하면서 목적이 뭐죠? 이익을 보기 위해서. 그런데 그 문장의 주어가 뭐예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생략도 있지만 우리가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우리가 장사하여 우리가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좀 분석을 하자면 그런 문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서의 이야기는 뭐냐면 사람이 미래를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지금 뭔가 대비를 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 계획을 세우는 모든 것에 보여요. 우리가, 내가 이런 계획을 사람들이 세우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때를 말하고요. 내가 어디 가서 또 내가 얼마 동안 내가 무엇을 내가 이익을 위해서 왜 이게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그러니까 아까 요한 1서에서 말한 것처럼 세상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할 때 여러분 나의 방식과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과 나의 움직임 이것이 지금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세상을 사랑하는 방식이 되는 거겠죠. 이 문장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 계획 가운데 내 미래를 지금 계획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꿈을 꾸고 계획을 한다라는 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사람이 꿈도 있어야죠. 계획도 있어야죠. 계획 없이 그냥 닥치는 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닙니다. 꿈도 있고 목표도 있고 그 목표를 이루한 계획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수 있는 이와 같은 계획이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뭔가 어리석은 것이다. 이것이 지금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다. 15절에도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들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자, 이제 15절이 13절의 대안으로 지금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이 늘 갖는 이 삶의 태도 방식 아니겠어요? 주님 뜻이면.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 같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이 말씀입니다. 주님의 뜻일 거예요. 주님의 뜻이라면 어떤 일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말들을
우리는 우리의 신앙 속에서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방식 가운데 우리의 고백과 같은 이야기죠.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집을 세우는 데 있어서 사람이 실제로 세우는 수고가 있습니다. 실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집을 세우는 수고가 있어요. 또 파수꾼이 조는 거, 잠을 자고 이런 게 아닙니다. 깨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헛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막 애를 쓰고 땀을 흘리고 수고해서 집을 세웠는데도 헛것이 될 수 있고, 잠을 자거나 나태하거나 게으르거나 이렇게 무방비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깨어 있는데도 그 파수꾼에 지키는 것이 헛된 것이 될 수 있다. 이것이 뭐죠? 우리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이걸 얼마나 많이 경험하셨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내가 그렇게 애를 달고 그렇게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이리저리 뛰어다녔는데 나중에 보면 없는 거예요. 뭐 쥐어지는 게 없는 거예요. 목표한 거, 계획한 어떤 결과뿐만 아니라 정말 그 뛰어다닌 수고가 아무것도 아닌 이런 경험들을 아마 한두 번씩은 다 경험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액자로 걸어놓는 잠언서 16장 9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왜 좋아하죠?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거든요. 왜? 뭔가 정말 안 되어서 좌절의 상황이 됐을 때 믿는 사람이 정말 나락에 넘어져서 좌절할 수는 없고 다시 일어서야 되는데 그때 위로가 되는 말씀이 이 말씀이죠. 그러면서 깨닫죠. 혹시라도 이 일에 대해서 내 마음과 내 생각에 앞서 계획하는 것이 아닌가.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인데 내가 계획을 거창하게 세우고 뭔가 이룰 것 같이 이렇게 했는데 생각처럼 안 되네? 그러면서 우리는 한 번쯤 돌이켜볼 수 있는 말씀이 뭐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아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과 인생 계획 가운데 항상 중심이 돼야 된다 하지만 그 순간순간을 우리가 맞부딪혀서 살아가다 보면 그 순간에 하나님을 놓친다니까요. 이걸 모르나요? 알죠. 수없이 우리는 들었죠. 묵상했죠. 근데 실제 삶의 현장에서 딱 들어가 보면 우리의 생각이 온통 계획에 집중이 되어 있고 그 결과에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과정과 그 결과에 이르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존재가 정말 작은 부분으로 남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죠.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와요. 비유입니다. 실제가 아니고 비유인데요. 소출이 풍성합니다. 농사가 잘 됐던 모양이에요. 곡간이 하나 있는데 그것으로 이 소출한 풍성한 고식을 다 채울 수가 없어서 이 곡간 허물어버리고 새로 크게 짓자. 거기에다가 쌓아두겠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흡족한 이 만족한 그런 마음에서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게 이제 너무 풍년이 들어서 소출이 많아서 수입이 많아져서 이 좋아하는 어리석은 부자가 하는 말이다. 이렇게 비유를 하는 거예요. 이 정도 쌓아놨으면 살만하지. 이제 내 남은 여생 걱정 없다. 그러니 평안히 즐기면서 기쁘게 살자. 지금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비유로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다 풍성이 쌓고 부자가 되었다고 다 어리석은 겁니까?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질투해서 할 수 있는 말이죠. 성공한 사람은 나름대로 노력이 있기 때문에 성공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탁월한 또 그 능력들, 달란트가 있으니까 그렇게 될 텐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그런 것을 축복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본분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아는 상태를 유지한다면 그 부요함은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부요함으로 인하여서 자, 이제 내가 평안히 뭐예요? 하나님이 없어지는 만족하는 삶,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자기 힘으로 치밀하고 계획을 세웠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정당하게 벌고 똑똑하고 하자가 없는데 어떻게 어리석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하자 없이 사는데 어떻게 어리석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리석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죠. 그건 뭐냐면 자기 힘으로 살고 자기 생명이 자기의 것으로 알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향해서 어리석다 이야기하는 거지, 부자를 꼭 찍어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가난하면서도 빈곤하게 살면서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교만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느냐, 내 소유가 얼마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삶에 있어서 하나님 어떤 자리에 우리 삶과 마음에 두느냐가 중요한 것이겠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물론 우리가 연세가 드신 분들은 뭐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뭐 리타이어 했는데 무슨 계획이 또 필요하겠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가만히 우리 삶을 쪼개보면 아직도 많은 시간들이 남아있는 것이고 아직도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어서 필요한 게 뭐냐면 계획입니다. 그냥 저녁에 되면 자고 아침이면 일어나고 먹고 또 좀 운동하고 즐기고 이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주어진 시간들을 값어치 있게 그리고 계획하는 삶이 여전히 젊은 사람에게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연세가 드신 성도님들에게도 필요할 텐데, 그 계획이 남은 여생, 젊을 때 고생했으니까 이제 좀 평안히 살자, 이게 계획이 되지 말고 오늘도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내 남은 여생 가운데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를 기도하며 묵상하는 가운데 계획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성숙한 신앙인이 피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헛된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헛된 자랑을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자랑하지 말라가 아니고 헛된 자랑을 하지 말라. 우리 사람이 자랑을 빼버리면 무슨 재미로 살까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자랑하면 안 돼. 여러분, 그 오해하지 마세요. 왜 자랑을 안 합니까? 자랑해야죠. 여러분, 어디 가셔서 우리 교회 자랑 안 하십니까? 어디 가셔서 여러분의 담임 목사 자랑하지 않습니까? 자랑 안 하는가 봐요. 조용한 걸 보니까. 어디 가서 우리 자식 자랑 안 합니까? 어디 가서 우리 어떤 내 삶에 정말 내가 만족하는 것들 자랑하지 않나요? 자랑합니다. 자랑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생각한 순간 다음 나오는 말이 우리는 자랑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랑은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존재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문제는 적절한 자랑이겠고 또 상황을 또 살필 줄 아는 자랑이어야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다 그렇게 잘라서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마음속에서는 자랑하고 싶어 죽겠는데 겉으로는 자랑을 못하니 이거 어떻게 합니까? 아니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헛된 자랑을 하지 않는 것, 여러분 16절에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필수적으로 따라가는 것이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허탄한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궁극적으로 들어가 보면 어떤 것인가, 인생의 주인은 나다라고 하는 의식이 바로 우리의 허탄한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39편 5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같이만큼만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허무주의자 같은 고백을 합니다. 시편 39편 5절에서 아마 이때 다윗이 한 70세가 70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요.
아무리 인생이 그 당시에 옛날 사람들은 수명이 짧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런 고백을 하죠. 시편이니까 이런 표현을 했겠죠. 나의 날을 한 뼘같이만 되게 하심에. 여러분 70년이 어떻게 한 뼘으로 비유가 되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마음이 그런 거예요. 느낌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길고 긴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놓고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면서 내 인생이 한 뼘 같네요. 지금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 말이 무슨 의미인 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정말 짧더라. 정말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 말 아니에요.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다. 여러분 든든히 서 있는 것이 허사이며 진실이 허사라는 말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표현을 해요.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인생을 살면서 정말 든든한 때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물론 다윗의 인생을 보면 전파란만장한 점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든든한 삶, 또 자신은 실수도 하고 죄도 지었지만 진실하려고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했는데 그것조차도 지내놓고 보니까 참 시간이 금방 지나가 버리고 부질없는 것이네. 지금 그런 고백이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랬어요. 든든히 서 있는 것, 또 진실한 것조차도 정말 한 뼘 같은 것으로 여길 수 있을까? 이런 것이 가치가 그런 것일까? 우리 인생이라는 가치가 그거밖에 안 될까라고 생각을 해볼 때 결국에 한 뼘 같은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면 그 짧은 한 뼘 같은 것 속에서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가치가 있는 것이고요. 든든하고 진실한 것이 부질없는 것 같아도 순간순간을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면 그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는 것, 이것이 신앙의 신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바로 영적인 힘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고 우리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톨스토이의 단편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여기에서 한 장면을 소개를 해드릴 수 있는데요. 미하일이라고 하는 천사가 있는데 이거는 소설의 단편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니까 성경 이야기는 아닙니다. 미하일이라는 천사가 마치 루시퍼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땅에 떨어져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세 가지 숙제를 이제 풀어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미하일 천사가 한 구두 수선집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게 되는데 하루는 큰 덩치가 큰 이 군인 장교가 최고급 가죽을 가지고 그 가게에 들어오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가죽을 가지고 내가 10년 동안 신었던 것 같은 편안한 신발, 그러나 10년을 신어도 새 것 같은 신발을 만들어 달라고 이 구두 수선공 주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10년 동안 신었던 것 같은 편안한 신발인데 10년이 돼도 새 것 같은 신발을 누가 만들 수 있었겠어요? 1년만 지나도 뭐 스크래치 나고 뭐 달아지고 그런 건데 10년을 신어도 새 것 같은 그런 10년을 신어도 새 것 같은 것을 만들려고 하니 난감해야 할 때 이 미하엘 천사가 제가 만들겠습니다 하고 그 가죽을 덥석받습니다. 구두 이제 수선공 주인이 보니까 그런 신발을 만드는 게 아니라 슬리퍼를 이 최고급 가죽을 가지고 미하엘 천사가 만드는 걸 보는 거예요. 아니 신발을 만들려고 했는데 슬리퍼인데 이 슬리퍼가 뭐냐면 그 당시에 그곳의 그 지역에서는 죽은 사람에게 신기는 신발이 그런 슬리퍼 같은 거였던가 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문자를 위해서 신기는 그 슬리퍼를 이 미하엘 천사가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 만드는 가운데 얼마 있지 않아 한 사람이 들어오더니 그렇게 외치더라는 겁니다. 조금 전 장군이 맡겼던 그 최고급 가죽으로 신발을 만들 필요가 없겠습니다. 나가서 길을 가다가 말이 뛰는 바람에 뒤로 떨어져서 머리가 다쳐서 죽었으니 그 가죽을 가지고 슬리퍼를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의 한 부분을 이야기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가 성경의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이와 같은 주님의 말씀과 딱
연결되는 그런 소설 같이 생각이 들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이 한두 번 있는 게 아닙니다. 뭔가 계획했지만 그 계획이 완전히 무효로 돌아가는, 그 계획에 쓸모없게 되어버리는, 아니 뒤로 연장할 수 있지만 그 때에는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이 놓여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도 그렇죠.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무엇이라고요? 안개니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안개. 새벽녘에 안개가 가득 차면요, 가면 온통 세상이 안개로 가득 찬 것 같습니다.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햇볕이 조금만 들면 그것이 다 사그러들어 버리고 세상이요, 언제 안개가 있었는가 생각이 들 정도로 다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안개죠. 부질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인생을 안개로 표현했을 때는 이런 것이라는 거죠. 인생이 꽉 차 보이는 거죠. 앞뒤를 봐도 하얀 안개가 끼어 있으면 옆을 봐도 앞을 봐도. 예레미야는 구약에 예레미야서 9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 자랑하지 말라. 그것은 사람의 지혜, 사람의 용맹, 사람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이 진짜로 자랑할 만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 이것을 자랑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죠.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실 뿐 아니라 연약한 자들, 돌봄의 대상이 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이 구원함으로 하나님이 이끄셨으니 우리가 그러한 일에 함께 참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공의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자랑할진데 우리의 지혜와 또 그리고 우리의 용맹과 우리의 힘, 우리의 부함, 이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더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엄격한 율법처럼 이야기하지만 마치 잠언서와 같은 격언과 또 우리에게 또 교훈의 말씀으로 성경 전체에서 이렇게 자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냥 사람들끼리 나누는 그런 자랑의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사람들끼리 나누는 자랑은 재미있습니다. 즐겁습니다. 해야죠.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억지로 이 자랑에 대한 의미를 오해해서 아이고 자랑하지 말아야 되는데, 아이고 성경에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데 저 사람 맨날 앉기만 하면 자랑이야, 이런 의미의 자랑이 아니라요. 오늘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주인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인심을 알 수 있는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자세, 그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헛된 자랑이 된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의미를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행동, 삶의 방식에 항상 중심에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44편 8절에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다. 여러분, 옆에서 우리가 지켜봤어요? 하루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 무슨 말입니까? 기도 아니겠어요? 마음속에 담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다 내 중심에 모시는 그것을 내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지. 말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런 분이야, 나에게 이런 은혜와 축복을 주셨어, 지금 말로 그런 자랑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 삶에, 내 안에, 내 삶의 중심에 계심을 내가 잊지 않고 이것을 고백합니다, 이것을 찬양합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44편 8절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이런 자랑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종일토록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거짓말 하시네, 뻥치시네, 이게 아니라요. 우리는 이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은 옆에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을 나눈 저와 여러분은 종일토록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 나는 살 수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나는 그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일토록 하나님을 자랑하실 분들은 아멘. 네, 마스크를 쓰셔서 제가 볼 수는 없지만 정말 와 같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성숙한 신앙인이 피해야 될 것이 있다면 오늘 17절 말씀에 있죠.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이 말은 무슨 의미로도 되냐면 선을 행해야 되는데 행하지 않고 뒤로 미루는 것. 이것도 이 말씀 안에 포함이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선은 뭐겠어요? 착한 행실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앞에서 이야기한 내용들이에요. 결국에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 그분의 뜻, 이것을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인데,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죄다. 우리는 법을 어겨야 죄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다, 이렇게 17절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너무 넓은 범위가 될 수 있을 텐데 좁혀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죠.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귀한 정의와 공의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이 선한 삶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그 선한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남길 수 있는 흔적은 뭐겠냐라는 거예요. 사람이 존재감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떠나서도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늘 항상 사람은 자기 존재감, 또 자기 확장성 속에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존재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존재됨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존재감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있어서도 바람직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있을 때와 없을 때, 내가 있을 때와 없을 때 달라지는 것, 이게 꼭 좋은 의미만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내가 있을 때와 없을 때 뭔가 차이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에 그분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차이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없어야 되겠습니까? 방향을 좀 잘 생각하셔야 될 텐데요. 좋은 쪽으로 생각해 보면, 그분이 우리 교회에 있을 때, 없을 때 너무 틀리다. 이 말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바로 교회의 선한 영향력을 항상 가지고 있게, 그분이 없으면 그 자리가 허전한 것이고, 그 자리에 좀 아쉬움이 있는 것이고, 그곳에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그런 말 들으면서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 있으나 없으나 그게 똑같아. 여러분, 그런 말 듣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없으니까 교회가 허전하네. 그분이 없으니까 우리 목장 예배를 드리는데 뭐가 구멍이 뻥 뚫린 것 같으네. 그분이 없으니까 분위기가 좀 그러네. 그분이 없으니까 좀 뭔가 지저분해진 것 같지 않아? 그분이 없으니까 뭐 이런 존재감이 우리의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을까. 다시 말하면 뭔가 남기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사라지는 것들이, 그래서 앞에서도 표현하지만 허탄한 것들, 그래서 안개와 같고 그냥 잠깐 있다가 사라질 이 들불과 같은 이런 것으로 계속 표현되는 성경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이 인생 가운데 남겨지는 뭔가가 있어야 될 게 아니에요? 그게 뭐죠? 영원한 가치. 하나님이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를 영원한 가치를 붙들고 살게 하신 거 아닙니까? 첫 번째는 영혼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 구원과 더불어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한 가치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 그 영생을 소망 삼고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삶의 가치와 그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내용,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남겨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가정과 또 세상을 향해 나갈 때 여러분의 선한 남기는 것들이 그 자취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돌아가신 분들을 생각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있잖아요. 이거 권사님 참 좋아하셨었는데, 권사님이 이 음식 좋아했었는데, 그 기억되는 것들이 있어요. 단지 우리의 취미, 음식 이런 게 아니라 그분이 살아가면서 남겨놓은 삶의 영적 유산과 같은 것들.
선한 것들. 그런데 그것을 행할 줄 모르면 죄다. 지금 야고보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겐사 사는 장로교회 성도님들이 고상한 삶은 다른 게 고상한 게 아니고 바로 이와 같은 선한 삶을 살 줄 아는 것, 선한 일을 행할 줄 아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주님이 주신 귀한 가치를 가지고 고상한 삶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계획을 세우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이 계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허탄한 것들을 자랑하지 않고 선한 것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고백과 같은 기도를 한번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우리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늘 바쁘게 또 그리고 우리의 목적한 바를 이루려고 살다 보면 눈앞에 놓여 있는 것에 집중하여 하나님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을 놓친 채 우리가 집중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다 하나님 날아갈 것들인데 우리가 그런 후회하는 인생을 살지 않게 하시고 귀한 영생의 소망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으니 하나님 이 땅에 귀한 선한 영향력을 남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봉헌 찬송